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소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쎄 보이려 내는 나눔 목소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쎄 보인다 할 때 쎄는 사실은 새로 써야 되지요. 표준어 표기에 맞게 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실감하기가 좋게 그렇게 한번 쎄라는 말로 한번 써봤습니다. 쎄 보이려내는 나눔 목소리. 그 영화 2006년에 상영이 된 것이죠. 그놈 목소리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설경구 씨와 김남주 씨, 강동원 씨가 등장을 했는데 강동원 씨는 여기서 유괴범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991년 1월에 그 압구정동에서 실제 일어났던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형호라는 어린이가 압구정동에서 유괴를 당하죠. 그래서 그 뒤로 15년간 무려 10만여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못 잡고 2006년 1월에 공소시효가 지나는 그런 안타까운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44일 동안 1억 원을 내라고 하는 전화로 범인이 걸어오는 그 목소리에 이 어린이의 부모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그놈 목소리, 그놈 목소리가 유괴범의 목소리인데 영화 속에서 그 어린이를 납치한 지능적인 유괴범이 경찰의 수사를 조롱하듯이 교묘히 수사망을 빠져나갑니다. 돈 1억 원을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지시하는 접선 장소에 대한 언급. 이 접선 장소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유괴범의 유일한 단서예요. 그런데 상당히 교양 있고 차분하고 냉정한 말투와 목소리의 이 유괴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제목이 그놈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부부의 심정이 점차 분노로 바뀌면서 급기야 영화 속에서는 그 유괴된 어린아이의 아빠가 스스로 유괴범에게 접선 장소를 지시하면서 아들을 찾기 위한 대결을 선포하지만 결국은 아들은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 그놈 목소리에 치를 떠는 그 엄마 김남주 씨의 연기가 아주 명품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유괴하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하는 유괴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 유괴범을 잡지 못하면 내가 죽은 시체가 되게 하는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하는 그 목소리는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놈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약을 깼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복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대대로 그 복지에서 평강 가운데 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시내산 언약에 관한 얘기가 다시 회상되면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언약을 깨뜨린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거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려야 돼요. 마음에. 귀를 통해서 마음의 울림판에 울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놈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놈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는 아무리 많이 들려도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나라는 놈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놈이라는 그 놈의 목소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들리는 내 목소리. 내 속에 들리는 내 목소리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느냐? 여러분, 이어폰의 경우 보면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떨어뜨려 놓고 있으면은 음악이 지금 이어폰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도 안 들려요. 근데 이어폰을 귀에 갖다 대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어폰 소리 외에는 다른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귀에다 갖다 댄 이어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외부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려올 수가 없지요. 그 내 마음 속에서 들려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놈의 소리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내 목소리고 나놈의 소리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나놈의 소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유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좀 철학적으로 물어봅니다.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미 다 전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사람은 왜 결혼을 해야만 할까?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뭐 이런 거. 사람은 어떻게 땅 위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 직립보행이 왜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철학적으로 물어보면 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금 내고 있을까? 그 나놈의 소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걸 좀 이제 심리학자이자 회사 대표인 일본의 나히토 요시히토
난 일본 이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읽기가. 그런데 하여간 나히토 요시히토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세 보이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간 안에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멘탈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세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61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등장인물의 비디오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등장인물이 있는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258명의 학생에게. 그리고 이제 평가를 내리게 했더니 그 결과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신뢰가 간다, 교양이 있어 보인다, 정직하다, 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해요.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교양이 있다, 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 보이는 기술 중에 26번째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존중하는 의미,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라. 그래서 대화의 기법 중에서도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대화의 기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대화의 기법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게 보이면 세게 보이고 그 세게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어떤 마음으로 하여금 의지하게끔 만들면서 내가 어필하고 나의 말이 설득되기가 쉽고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게 보이려고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악과 언약 얘기에서, 선악과도 언약 아닙니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왜 선악과를 따먹냐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세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보이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말고라도 내 속에 나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세워두신 의도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에덴의 낙원의 삶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스스로 세 보이려고 자기가 마음속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중간에 끼어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가 뭡니까? 세 보이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당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나놈의 목소리가 예수님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주 그대로 마음판에 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놈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라 만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삼라만상을 있게 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하심으로 지으셨어요. 말씀함으로 지으셨다는 의미는 지금도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나무가 소나무인 이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나무일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왜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됩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어도 그 존재 안으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대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서는 받아들여지도록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 놓으셨 반면에 인간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지요. 응? 근데 이게 깨져요. 왜 깨지느냐? 세지고 싶어서. 나도 말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궁궐에 임금과 신하가 모였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임금님만 얘기해요. 다른 신하가 얘기할 때는 임금님이 시켜서 얘기합니다. 허락을 받고. 회장님을 모시고 중역회의가 열렸어요.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얘기해요. 다른 중역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결국 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할까? 스스로. 세지고 싶어서. 말하는 자가 센 겁니다. 말하는 자가. 근데 마음에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마음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삭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관한 당신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바쳐라. 그러면 내가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삭을 두고도 이삭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먼저니까 이삭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먼저니까 이삭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더 먼저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먼저니까 돈에 대한 내 생각과 그게 없어요. 판단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것이 마음판에 울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늘 앞에 계셨어요. 제일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먼저니까. 근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발동하십니다.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니까 그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아, 신기하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갖는 사람들이 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식으로 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3절부터 5절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내산 계약이 깨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목소리만 청종했더라면 복지는 물론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텐데. 근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시내산이 이제 결혼식 아닙니까?
근데 이 결혼식 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언약 속에서 선민들이 해야 될 단 하나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목소리를 순종하고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결혼식장에 시내산이라는 결혼식장에 어떻게 등장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이렇게 입장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신랑이 입장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능한 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게 보이신 거예요. 세게. 왜냐하면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하는 자는 나다. 말하는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 말하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돼서 나가 판단하는 자다. 내가 생각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판단과 생각이 없는 말은 소리일 뿐이죠.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내산 결혼식장에서 신부인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신랑 입장을 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레 소리가 쾅쾅쾅 나는 세게 보이실 거예요. 절대로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근데 결국 깨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중이 보였잖아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세게 등장하신 이유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목소리만 청종하라. 이렇게 등장하시고 하신 계약의 내용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그 의중이 뭐예요? 절대로 내 목소리를 듣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그럼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깨져버렸어요. 아, 왜 선민은 이걸 이렇게 못할까? 응? 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서 지켜집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는다면 십계명과 율법 중에 안 지켜질 게 없어요. 마음에 들리면 지켜집니다. 그건 저절로 행동이 나오게 돼요. 문제는 마음에 안 들리는 건데 결국 그것은 똑같이 우리도 나놈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끊어먹고 끼어들어 버리고 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내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나놈이라는 유괴범의 목소리를 끝없이 발동시켜야만 하는가?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 어떤 이유냐 하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판단을 안 할 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판단을 안 하면 사람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 마음 안에 담고 있으면
반드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미래를 담고 있든 취직 문제를 담고 있든 아니면 애인을 담고 있든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담고 있든 지금 대학생들이 수능 시험의 문제를 그 수능 시험이라는 과제를 마음에 담고 있든 뭐든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담겨있는 세상 것이 있는 이 상태, 그것이 가족을 담고 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을 담고 있고 하여간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담고 있는 이 상태가 번제단에서 죽거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시면 번제단의 번제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규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돈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돈을 담고 있으면 판단과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나가다간 돈을 잃어버리겠네?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돈 버는 것과 관계된 소리들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10년 뒤에 돈 10억을 믿을 수 있어. 그럼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외부에서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맞아. 10년 뒤에 돈 10억을 벌 수 있다고 믿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과 율법이나 하나님의 다른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에 내 마음속에서 나는 나노미의 목소리에 부합되는 것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담은 게 뭐예요? 오늘도 바알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바알 제단이 많고 유다 성읍 전체의 성읍 수만큼이나 바알 제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바알이 뭡니까? 바알 숭배를 왜 해요? 마음속에 풍요와 다산, 부자 되는 것과 부흥하는 것, 이걸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요. 어떻게 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번제단을 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는 나를 문제시하고 죽이면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또 마음에 들려와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을 담아서 나놈의 목소리를 내던 그 나가 죽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여 갈 수 있으니까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느냐 하면은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움. 우리 이 성경적 맥락에서 자연인이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인데 세상은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인이라는 어떤 존재냐면 마음의 세상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을. 원수도 담을 경우가 있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좋아하냐면
없어지는 게 좋아서 닮는 게 원수예요. 있으면 좋아서 닮는 게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족들을 미워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목소리, 나놈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서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나도 망하고 나와 연관된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족을 좋아해서 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 그러세요. 원수는 또 뭐라 그래요? 원수를 또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좋으니까. 하여간 좋은 것을 담는데 사랑해서 좋아서 담는 것이 있고 있으면 좋아서 담는 것이 있고 없으면 좋아서 담는 것이 있는데 원수가 대표적으로 없으면 좋아서 담는 거란 말입니다. 하여간 좋아서 담는 거예요. 그럼 이 없으면 좋아서 담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라. 있으면 좋아서 담는 것들은 미워하라 그러시고 없으면 좋아서 담는 것들은 사랑하라 그러시고 어쨌든 나놈의 목소리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판에 울리고 그게 얼마나 그러면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판에 띵띵 마음의 진동판에 울리면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놈의 목소리가 생기면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어폰 소리도 그렇게 큰데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목소리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한다는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나라를 마음에 담는 게. 아빠니까 자녀를 담는 게. 남편이고 아내니까 배우자를 마음에 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에 반발해야 돼요. 사실은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인간만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왜 생깁니까? 마음에 세상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좋아서 담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서 담고 있든 없으면 좋아서 담고 있든 좋아서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을 담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을 마음에 담는 게 뭐가 이상하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건 다른 모든 세상 어디서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마음에 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다른 삼라만상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자연, 비자연을 지금 이루고 있으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그 상태를.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걸 지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응?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가 오면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간에 자녀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상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일 부자연스럽고 제일 비자연스러운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자녀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엄마가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자녀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줘 버려요.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사업가가 마음에 사업을 담은 것.
자연스럽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게 가장 부자연스럽고 비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사업을 담아버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린 채로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절대로 어떤 중보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선민의 기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중보도 소용없고 당사자들의 기도도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이 담겨서 세상 것, 그 담겨 있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시장을 가던 직장을 가던 사업을 하던 가정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탕탕 울려옵니다. 울려오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것만 말한다. 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음판에 탕탕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따봉 아닙니까? 응? 십자가 생활하러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담으면 내 목소리, 나놈의 목소리가 나와서 나를 죽음으로 유괴해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유괴해 가니까, 이 나놈의 목소리, 이걸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놈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당사자가 나입니다. 하나님만 담겨져야 될 마음에 세상 것 담고 내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고 있으니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끝없이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내가 죽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판에 명료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입을 열 때마다, 손과 발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열매에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